말씀 묵상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 보시기에 선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주 안에서 자족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기 전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꼭 읽으시고 묵상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4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를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은 참으로 사랑하고 사모하는 그러한 믿음의 동역자요 형제들이었습니다. 그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사랑한다, 사모한다, 기뻐한다, 생각한다 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 말씀을 보면 주 안에 라는 말씀이 반복적으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아마 빌립보 교회 성도들 중에서 신실하게 삶을 살았던 유오디아 그리고 순두개 사이에는 갈등이 있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지금 바울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주 안에 서라, 그리고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어디에 있습니까? 감옥에 있잖아요. 감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절망하거나 슬퍼하기보다는 기뻐하면서 그가 사랑했던 교회의 성도들을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자신이 처한 상황이나 환경이나 형편에 상관없이 그는 여전히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가 주 안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에 슬픔을 기쁨으로 변화시킬 수 있고 주 안에 있을 때 절망을 소망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주 안에 있을 때에만 다른 마음, 분열된 마음, 갈등하는 마음들이 한 마음을 품을 수 있습니다. 주 안에 있을 때에만 우리는 서로 돕고 서로를 섬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주 안에 있기를 기도합니다. 내가 주 안에 있는가를 먼저 살펴보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내 문제가 뭐고 내 상황이 어떤가 보다 내가 정말 주 안에 거하고 있는가, 그 질문이 우리에게 먼저 던져지길 원합니다. 4절에서도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간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 갈등도 있고 문제도 있고 상황이 어려워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들의 상황이 어떠냐, 문제가 뭐냐라고 질문하기보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것을 다시금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 안에 거해야 합니다. 주 안에 거할 때에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 관용할 수 없는 사람들,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조차 관용을 베풀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갈 때에
우리는 내 힘으로가 아니라 주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으로 모든 사람에게 간용을 베푸는 사람이 될 수 있지요. 그리고 바울은 그 무엇보다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기도할 것에 대해서 도전하고 있는데요. 사실 우리에게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을 때,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질 때 우리는 본성적으로 염려하고 근심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려운 상황, 문제 가운데서 믿음의 사람들이 반응해야 하는 모습은, 가장 우선적으로 드러나야 될 그런 반응은 바로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우리가 나타내야 될 가장 우선적인 반응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감사할 때까지 하나님께 아뢰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상황은 변화되지 않아요. 문제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변화가 우리 안에서 시작되는 거죠.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고 말합니다. 아무것도 변화되지 않았는데 불안했던 우리의 마음이, 염려로 가득 찼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평강으로 채워지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입니다. 모든 것을 해결하실 수 있는 전능자십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세요. 기도할 때에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감사할 때까지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게 됩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우리의 삶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선한 열매로 드러나야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바울은 자신에게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울에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가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사랑받을 만한 그러한 삶의 모습들이죠. 우리의 삶이 이러한 선한 열매를 드러내면 평강의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서로 협력하고 같은 마음을 품고 주 안에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고 주님 보시기에 선한 삶의 열매를 맺어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10절부터 보면은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과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공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공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바울을 돕고 싶어 했습니다. 바울을 섬기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생각만 하고 있었던 거예요. 계획만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때가 온 거죠. 그들의 생각이 바울을 기꺼이 돕고 그에게 자신의 삶을 나누고자 생각했던 것들이 이제 행할 수 있도록 기회가 온 겁니다. 사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도움 없이도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풍부할 때든지 비천할 때든지 배부를 때든지 배고플 때든지 어떤 상황에서도 자족할 수 있는 그러한 자였습니다. 그는 주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 능력을 주시는 주님 안에서 그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돕고 섬기는 것이 바울에게는 큰 기쁨이 되었다라고 말하죠. 이미 자족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어떤 형편에 있든지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던 바울을 돕는 것이 바울에게는 왜 이렇게 큰 기쁨이 되었을까요?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바울을 기꺼이 섬기고 바울에게 그들의 삶을 나누는 것이 왜 이렇게 기쁜 일이 되었을까요? 14절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은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 있을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나눔과 구제와 이런 섬김을 바울은 칭찬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괴로움, 어느 누구도 이 바울의 사역에 동참하지 않았는데 빌립보 교회만 바울의 이러한 사역에 동참했고요. 그가 필요할 때에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그의 쓸 것을 보내주는 그러한 교회가 빌립보 교회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기뻐하는 것은요, 자신이 부족했는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나의 필요를 채워줬다, 그것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일체에 자족할 수 있는 비결을 배우고 어떤 형편에 있든지 기뻐하는 삶을 살았거든요. 바울이 기뻐한 것은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게 자신의 것을 나눔으로, 자신의 것을 내어줌으로, 섬김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그 주는 삶이 그들에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유익이 되고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된 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요, 바울을 섬김으로, 바울에게 자신의 것을 나누어 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진짜 복을 누리게 된 거지요. 그들의 삶이 유익해졌고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이것은요, 바울의 삶을 풍부하게 한 것뿐만 아니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나눔은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아름다운 제물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바울에게 주었지만 그것을 받으신 분은 하나님이셨던 거죠. 그리고 또한 그들은 이제 무엇을 경험하게 될 것이냐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풍성한 대로 그들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분이라는 것을 그들은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을 하거나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나의 것을 나누는 것은요, 내가 손해보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의 것을 주고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베푸는 삶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삶은 오히려 우리를 유익하게 하고 풍성한 열매를 구하게 하는 거죠. 우리가 도운 사람들을 풍족하게 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러한 나누어 주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그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면서 빌립보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주 안에서 한 마음으로 기뻐하면서 또한 감사함으로 기도하며 삶의 선한 열매를 맺으며 살기 원합니다. 또한 주님 안에서 자족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원하고,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우리의 것을 나눠주고 하나님께 우리의 것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채우시는지
경험하는 참된 유익과 신앙의 풍성한 열매를 맺어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